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지금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울 때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언약궤에다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전으로 주신 율법은 책에 기록해가지고 언약궤 옆에 두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친수로서 가지고 주신 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분부하실 후에 일어난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연기가 산에 자욱하게 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10개의 건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대체 무엇을 간음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이 혼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한다, 혼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몸이 된 것을 절대로 둘로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파트너가 됩니다. 하다 보면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나쁘면 갈라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둘로 나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입니다. 근데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녀 간의 이 결혼을 갖다가 놓고 비밀이 아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실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에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 간음은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영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보면 질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지 않은 것, 하나는 좋은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죠. 남이 나보다도 더 잘나 보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죠. 그리고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이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온 좋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의 정욕 질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배우자가 이제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걸 보게 된다면 이걸 보고 참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질투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질투가 일어날 정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고 우리 사람이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하게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일방 당사자가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간음이 되는 거죠. 왜 간음을 죄라고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제3자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끼어든다면 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을 하면 특히 이건 엄중한 죄가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죄가 사람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간음죄, 음행의 죄만큼은 자기 몸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한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내려 부어주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거하시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음행의 죄를 진다면 이것은 자기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6장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잠언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리석나? 그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뭘까요? 바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음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참여한 자로서 고의로 범죄를 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의로 무거운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망과 형벌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아요.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형벌이 옵니다. 이건 세상 끝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죄를 예방하는 방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첫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보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청년 남녀들의 경우에 보면은 특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주말 되면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주말에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그 서방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습니다. 같이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주말마다 자기 회포 푼다고 어디 좋지 않은 곳에 갑니다. 또 일요일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죄를 씻으러 간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9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10계명 가운데 특히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간음할 수 있을까요? 그 다른 사람 중에는 내 배우자도 있고 내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도 있어요. 상대방의 부모도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도 있고 상대방의 그 자녀들도 있고 상대방의 형제간들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는지 몰라요. 간음죄를 한번 지게 되면 자기 가정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들,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한다면, 또 상대방의 부모와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를. 그 사랑의 반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의 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물건을 탐을 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그러면 벌써 부담을 느끼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욕망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욕망이. 욕심이 말이에요. 욕망이. 이걸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욕구가 커요, 굉장히.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간음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내 반쪽을 찾아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는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성적인 본능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불구자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타고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본능이 되려면
오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그 성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성해가지고 독립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꼭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몇 살이 돼야 결혼할 수 있다,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표준을 갖다가 성경에다 두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바로 이 간음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이것은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거나. 왜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게 안 좋나? 바로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한쪽 배우자를, 또 양쪽 배우자를.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가 범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부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그런 그 일, 그것이 막 성공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고 이런 기회예요. 참 놓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근데 부부가 잠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나라에 자기 나라에 그냥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밖에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이 바로 그 현지에서 또 부인을 하나 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원칙 아래서 지혜롭게 좋은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절대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시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꼭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간음을 막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도 자료에 의한 정보입니다. 이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에 대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교회에 상당히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신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들이 이 7계명을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왜 이렇게 7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먼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 보는 걸 좋아할까요? 요즘은 유튜브로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간음을 할까? 그리고 미투 운동이라든가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 남자들은 죄를 짓고 여자들은 죄를 안 짓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겠죠. 근데 남자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여가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되게 되면 요즘 보면은 듣자니 그 주요 방송사에서 보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면은 그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을 자꾸 보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계속 그런 것이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면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을 산책한다든가 산과 들로 나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공놀이도 하고 이런 좀 건전한 여가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그 간음죄를 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을 또 피해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8절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모범적인 인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 일을 할 때 그 부인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그 집안의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부인이 집요하게 요셉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요셉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부인이 듣질 않았습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래서 옷을 그냥 붙잡힌 채로 그냥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올 때 우리가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바로 사실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물론 눈에서부터 시작되겠지만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이제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사실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간음죄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합니다. 참 약해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뀌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자꾸 아니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 가시덤불이 일어나요. 잡초가 일어납니다. 뱀이 뛰놀아요. 꾸정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한 성체처럼 지키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서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로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 다윗이 어째서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한가한 때였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저 담 너머에 자기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깨었나이다, 그런 상태였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두 손을 들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 기도에 힘썼다면 그것을 봤다 해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서운 시험이 됐습니다. 밧세바의 아내가 꼭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그 한가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왕궁을 거닐었다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라도 나는 장사다, 절대로 나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2번 아니면 3번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또 생명의 호흡, 숨쉬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악의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뚝 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혼인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이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음행과 간음이 나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이성,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다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순결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춰야 되겠어요. 특히 미혼 남녀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짝이고 가장 소중한 짝이다. 딴 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후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세상은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자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신도들이 이제 바깥 사회에 나가가지고 회사를 나가보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끝까지 40년을 간 사람은 박물관에 희귀한 물건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희귀한 보물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사회가 문란하다는 것이죠. 음행한 연구 없이 뭐가 안 맞는다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음행한 연구 없이 배우자를 버리면 그리고 다른 데 시집장가 가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비일비재하다 보니 굉장히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정죄를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이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 판단력, 말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7계명은 넉넉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욕심, 본능, 동물적인 욕심, 본능에 의해서만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한다는 이제 이 경고를 받고, 그때 롯의 마음은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도대체가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로 다 가고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운 겨울에 국토방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구 형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미국에 간 우리 진구 형제 지켜주시고 이 일정 무사히 마치고 평안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